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삼손은 어떤 사람?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한 사람이고요. 오늘은 기도가 삶이 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를 좀 흥미롭게 좀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나 겸손한 사람이 잘 기도를 안 한대요. 높으신 분께 어떻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자꾸 그런데요 이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보고 안 되는 것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요. 그리고 너무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바쁘고 힘들 텐데 어떻게 나까지 그런데요? 이런 마음으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봉사하기 아주 바쁜 사람들이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디야? 이렇게 항상 바쁜디. 그런데 기도하면 들어주긴 한디야? 이런 사람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믿음이 돈독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기도를 뭐 그렇게 날 잡아서 특별 장소 정해서 할 필요가 있간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걸 다 알아서 주실 텐데 뭘 굳이 달라고 그런디야? 이런 그럴싸한 이유인가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괜찮은 신앙인처럼 착각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 안 하는데 나는 어떤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난 겸손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신앙을 하면서 살 수 있고요. 나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데 믿음이 돈독한 사람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삼손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중요성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5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다음 본문은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설 때에 죽은 것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손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의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 삼손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좀 후에 읽겠습니다만 삼손의 행적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같이 해보시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담고 싶은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딥나의 여인과 기어코 결혼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7일간 잔치 동안 퀴즈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것이 무엇일까? 라고 블레셋 청년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7일간 맞추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를 닥달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퀴즈 정답을 맞춰버려요. 그 퀴즈 정답이 무엇입니까?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삼손은 그 퀴즈를 마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를 닥달해서 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분개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거기서 30명을 죽이고 그들과 퀴즈를 마쳤을 때에 주기로 한 상품이죠. 옷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자기의 땅 소라 땅으로 가버리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화가 좀 풀리니까 아내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장인 되시는 분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블레셋 곡식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죠. 그래서 이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버립니다. 삼손이 그러자 그 일을 행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유다 땅에 있는 에담 바위에 숨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유다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다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이 지역에 삼손이 숨어들었으니까 잡아내라. 그렇게 압력을 가하죠. 그랬더니 유다인들이 이제 3,00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동족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어서 넘겨주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묶어서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레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그 새 밧줄을 끊고 그 근처에 있는 나귀 턱뼈를 붙잡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이 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목이 타는 상황이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목이 얼마나 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목이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다. 이제 1,000명이 죽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잔당들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기 목이 말라서 다 죽을 지경이 돼버렸으니까 잡히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 것이죠. 본문은 이 삼손의 첫 번째 기도 장면입니다. 죽을 위험에 처하자 그제서야 처음으로 삼손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물을 주시고 그 기운이 다시 소생한 삼손은 그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엔학고레. 뜻은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는 사사로스의 봉사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물론 이제 블레셋 사람 이제 1,000명을 죽인 전과가 너무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삼손을 지도자로 사사로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나시린으로서 어려서부터 구별해서 불렀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로의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언제부턴가 하면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된 이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사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사사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는 삼손이 첫 번째 기도하는 장면인데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이게? 자기를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가 있나요? 네,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데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점은 힘이 있을 때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지 않다가 힘이 떨어지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장면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3번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힘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있는데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지금 삼손은 힘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힘이 떨어지고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이에 비해서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삼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고 하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뭘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힘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미 삼손의 힘이 강해져 있었을까요? 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보면 삼손이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동안 사사기의 저자는 그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하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의 머리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조한 선지자에도 보면 삼손이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동안에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의 체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삼손은 어느 정도 힘이 강하여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살려고 하는 기도예요? 죽으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기도죠. 자신이 살아서는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요. 그래서 그는 죽어서라도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기도는 삼손이 진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그는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삼손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목적은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저 나름대로 이제 깨달은 것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누구 같아요? 저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입니다. 제가 하갈이 임신하는 장면을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깨달았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을 달라고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후로도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고 하갈을 처음으로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갈은 기도하지 않고 했는데 덜컥 임신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나아요?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기도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들을 얻는 것이 내 목적이라면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죠. 하갈을 통해서는 기도 안 했는데도 덜컥 아들이 나와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얻으려고 10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주시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무엇인가 성취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을 주석하는 이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이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단 한 번만 말씀드려도 하나님이 아셔요? 다 아시죠?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나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사건과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갖게 된 그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이런 바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을 원하는 것이죠. 여기 삼손의 힘과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사기 13장 25절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또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죽였다.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힘과 여호와의 영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삼손은 그가 엄청난 힘을 쓸 때마다 누가 임하셔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도 그의 힘은 여전히 강했을까요? 강했습니다. 강해 있었어요. 자, 그렇더라도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기록 없이 삼손이 힘을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가사에 기생집에 내려갔다가 갇히지 않습니까?
성문을 꽉 닫고,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삼손이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어떻게 된 걸 알았어요? 가사라고 하는 그 성에 갇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때 삼손이 어떻게 했나요? 네? 어떻게 했어요? 문짝과 문 임방 설주를 다 뜯어가지고 저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까지 한 60km 가까이 됩니다. 그 먼 거리를 그걸 들고 가서 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러니까 삼손은 그만큼 힘이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의도적으로 뭔가 큰 일을 할 때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삼손이 살아가는 내내 전반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힘을 쓴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는 상황이 아니라 항상 성령이 임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의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로의 계단 11장에 보면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첫 번째가 뭘까요? 이게 정로의 계단을 읽어보시면 첫 번째 문구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천연계와 계시를 통해서 섭리와 또 성신의 감화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경 말씀을 읽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연계에 나가서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경험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사건들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죠. 자, 그런 것으로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넉넉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것 가지고는 넉넉지 않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뭐 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도 있고 그분의 업적과 그의 자비와 그의 축복에 대해서 묵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 실생활에 대하여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는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심정을 다 토로하고 내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솔직하고 부담 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자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 영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정말 미비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셨나요? 정말 미비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루신 일은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레히에서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이겁니다. 미비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이제 4장에 보면 그분의 이제 사역에 대한 쭉 설명을 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분과 그 성령과 삼손에게 임한 이 영사에는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까?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예수님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이 두 사역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요? 그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뭐 때문에 생긴 차이입니까?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차이. 삼손은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웬만해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자기를 위한 겁니다. 살기 위한 겁니다. 희생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궁핍해지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항상 하는 기도였고 언제나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삼손은 그저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정도만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죠. 성령께서 삼손을 통해서 뭔가 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셨어요. 이제 삼손을 처음부터 이제 나시린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의 사사기서를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했습니다. 구원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장면들을 여러 번 보실 거예요. 기도원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미디안의 13만 5천 군대를 전멸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입다의 손을 통해서 건져내죠. 바락을 통해서도 건져냅니다. 근데 삼손은요? 그죠? 예. 지금까지 살아서 1,000명, 죽을 때 3,000명. 그게 전부입니다. 그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 가운데 힘은 어떤데요? 힘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삼손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 너무 미비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삼손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어떤 죄도 기도하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수치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토록 큰 죄인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치욕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께 오라고 하시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모든 필요를 구하라고 하신다. 그분과 사귐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깊은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 구원하사 그분과 교제를 통해 우리가 최상의 영광과 구원을 누리게 하셨다. 우리가 이런 천상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겨우 5분만 하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솔직히 기도에 열정이 부족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채 30분도 함께 보낼 줄 모른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매일 기도한다. 그러나 기도의 기쁨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라는 표시로 생색만 낼 뿐이다. 정확한 지적인가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고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천상의 특권으로 우리에게 준 것인데 우리는 기도를 마치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뭐 기도해주지 뭐 이렇게 생색내는 형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날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이게 2016년에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루에 약 10시간 46분을 일한다고 그래요. 12시 한 반쯤 가까이 되면 잠을 자가지고 기상은 6시 48분쯤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덕분에 조금 더 시간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오늘날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네. 네, 기도할 시간이
정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모본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일터에서 잠깐씩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매 순간 하면서 하루 종일 모든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의 모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에 가서 더 큰 복음 전도의 길을 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의 가장 끝, 거기가 어디예요? 네, 스페인입니다. 서바나. 그래서 로마로 가가지고는 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커다란 열망을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유대인 회심에 대한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동족이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라 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유대인을 개심시키고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6월절에 올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 준비한 막대한 구호 자금도 이제 전달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은 성령에 매여서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의 꿈과 기도가 성취되는 좋은 여행길이었기도 하고요. 하지만 유대인이 이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길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고 6월절에 도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일 후인 나중에 보면 오순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자, 흥미롭죠? 지금 성령이 바울에게 임해서 여행을 하도록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의미에서 명절이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라고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로마로 갈 수 있어. 이거 다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 좀 지난 다음에 뭐예요? 거기 가면 뭐 할 거다? 기다리고 있는 게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 알려주지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에 매여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간다. 뭘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도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바울이 지나가면서 만나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결박되고 환난을 겪을 것만 알려주십니다.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교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까요? 말리죠.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갈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교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 로마로 가는 것까지 듣지 않으셨겠지만 저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 이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위로할 텐데 성령께서 어디까지만 알려줘요?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잡힌다.
이것만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더구나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제 허리띠를 좀 풀어가지고 자기를 똘똘 이제 묶은 다음에 이 허리띠 임자는 나처럼 이렇게 묶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판단으로는 유대인 전도는 고사하고 붙들려 죽을지도 모르고 로마로 가고 싶은 꿈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갑니다.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그 뒤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성령에 매여 갑니다. 결국 잡혔고 잡힌 채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그가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경우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뭐합니까? 줄곧 말립니다. 거기 가면 뭐 한다니까 예수님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그것만 알잖아요. 그래서 막 말립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꿋꿋이 나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부활을 내다보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활을 내다보실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는 3일 후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람을 위하여 오직 그분만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만 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든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자 하셨고요. 끝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단 열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쓴 인내를 견디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결박과 환난을 당하여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고 로마로 가는 꿈은 결코 이룰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 단 열매가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저 뭐 해주기를 바라요? 그저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멀리 내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분을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삶이 있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서 산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치되게 그 뜻대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 매 걸음이 쉬운 걸음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있는 일을 우리가 밝게 알면 그 걸음이 더 가벼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걸음이 다 밝게 알게 되면 가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2일 전에 발표된 통계인데요. 2017년과 2023년에 이제 개인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일주일 동안 성경 읽은 시간이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49분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64분으로 늘어났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아주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기도는요, 한 2분 정도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큐티,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냥 읽는 것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사람이 21%에서 35%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파란 쪽의 분들입니까? 아니면 저 주황색 쪽의 분들입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삶의 진짜 방향이 되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재림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는 기도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루어내는 그런 통로를 넘어서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야 할까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할까요? 아니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직장을 향하여 출발할 때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고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도록? 기도가 이끌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세상을 화나게 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그럼 어떻게 화나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 모세의 예를 들어보면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의 얼굴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밝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로 밝게 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이 환하여지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기도가 뭐가 되는 사람? 삶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